예수님, 참미성모님, 지금 심장이 막 치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온몸이 다 떨려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예요. 이 모든 은총 여러분에게 다 흘러들어갑니다. 2005년 성주간 때 제가 십자가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니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피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들 다 놀랬죠. 핏빛 눈물도 아니고 굉장히 진한 피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옆에서들 놀래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하는데 저는 알죠.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성모님께서 그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기도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그때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신부님이랑 전대병원으로 갔습니다. 피눈물을 흘렸죠. 제 눈 시력 0.4에서 0.5 썼어요. 전대병원 안과 전문의가 제 눈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눈이 잘 안 떠졌어요. 그대로 가니까 그때는 피가 눈에서 다 말랐죠. 안과 전문의가 여러 가지로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안과 의사도 그건 완전히 초현적인 현상이다.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다 묻어 있는데도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시력을 검사하니까 1.0 나왔어요. 시력이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2010년 3월 31일 오전에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도 다 놀랬죠. 그런데 오후에 또 피눈물을 흘렸어요. 성모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경당을 나갔는데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셨습니다. 세상 수많은 자녀들이 죄악 속에 있는데 너도 나와 함께 동참하겠느냐? 그럼요, 동참하고 말고요.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할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뭘 하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피눈물이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서 피가 또 터져나왔어요. 그때 우리 협력자들 여럿이 있었죠.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낮에 피로 또 피눈물 흘렸어요. 지금 같으면 보존하려고 났을 텐데 그때는 그냥 탔어요. 그런데 저녁에 또 피눈물 흘렸어요. 그때는 핏빛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때 막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찜질팩을 했어요. 지금은 찜질팩이 좋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때는 그냥 제가 알지도 못했고 집에 있는 찜질팩 뒤에다가 뜨겁게 해가지고 막 열이 두르고 있었는데 그때 핏빛 눈물 흘려가지고 그럼 바로 성직자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직자를 위해 성모님께서 피눈물 흘리시는데 제가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성모님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는 이 머리에 가시관 고통받는데 이제까지 중에서 피가 적게 나왔는데요. 막 구멍이 뚫리고 여기 앞에서 얼마나 아픈지 그 쇠못을 여기다 박아놓은 것 같아서 그걸 제가 막 빼려고 했어요. 영적인 것이 빠지겠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라도 제가 피를 흘렸는데 지금 막 멍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모든 기능이 다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막 구멍이 뚫리고 쇠멍둥이를 막 박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중에서 제일 아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에 티끌만큼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면 반드시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은연 30년에 팔았는데 그거는 예견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그동안 그 수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면 반드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직접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름답게 봉헌해야 됩니다. 아멘. 똑같은 고통일지라도 아름답게 봉헌하면 천국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것을 봉헌하지 못할 때는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로까지도 다 무너뜨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잘 봉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도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1982년도부터 제가 고통을 봉헌했는데 1985년 3월 25일부터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임종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도 안 될 것이라고는 알지만, 그러나 애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여러 곳을 전전했습니다. 기독교 병원에서도 2달간을 입원했어요. 입에는 호스를 끼고도 계속 촛불 2개 켜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촛불 못 켜게 한대, 불난다고. 근데 촛불 2개씩을 켜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눈을 가려주셨나봐요. 도저히 안 되니까 전대병원으로 왔습니다. 전대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데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도 잘 못 먹고 인도로 지탱을 하는데 그렇게 설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설사가 이질처럼 픽업으로 나온 거예요. 치료하다 못해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랬어요. 암이 그렇게 다 전이 됐을 때는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이나 먹으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임종 때는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었는데 물도 잘 안 먹는데도 무슨 소변이 조금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강에 앉아가지고 벽에를 3개 보여놓고 엎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루는 제가 가족들을 전부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니, 장부까지. 제가 임종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유언이죠. 다들 잘 들어주라고.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동안에 엄마가 하느님 아니었으면 진즉 죽었을 텐데 80년도에 살아나가지고 5년이나 더 살았으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자. 그랬더니 가족들 그냥 엉엉 울고 울음바다가 됐죠. 제가 또 그 전에 내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방학감도 얻을 돈이 없었는데 이렇게 신협에서 비도도 미용실 하면서 돈 벌고 땅도 300평, 320평 그렇게 막 샀거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80년도에 순수익이 매월 200만 원 넘었으니까요. 지금 구역전 그쪽에는 보통 70만 원씩 주면 집 한 채씩을 샀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돈 벌고 우리가 먹고 살게 됐고 신앙을 갖게 해주셨으니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그동안 살려주신 것만 감사하자. 오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들 막 울면서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가 만약에 죽어도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제가 어머니의 가슴에 무덤이 안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기쁘게 봉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죄송하지만 잘 봉헌해 주시라고. 그래서 다들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미용실 하면서 만약에 제가 없으면 가족들 보험이라도 타서 쓰게 하려고 보험도 많이 넣었어요. 임종을 준비하면서 요광이가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안 보이죠. 다 덮고 있으니까. 근데도 아무도 못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병수 발해야 되니까 한 번씩 오시죠. 근데 아야 기적이라도 참으라. 기적이라도 참고 누웠어라. 그냥 아니에요. 이 생을 바쳐야 돼요. 이제까지 살려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죽을 때까지 이 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못 말린다고. 제 방에 남편을 못 오게 하니까 저쪽 방에서 남편을 듣고 미닫이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아무리 그래 어떻게 오가에 앉아 엎어져서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냐.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하루도 못 있겠다고 어떻게 계속 그렇게 봉헌할 수가 있냐. 제발 기적이라도 자꾸 누워서 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이 생을 치러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냥 기저귀 차고 누워있을게요. 안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80년도부터 계속해서 성시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비자 때부터 저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본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상 때 못 봅니다.
근데 그때는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고통 받으신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목요 성시간 때는 계속 보여주셨어요. 가슴이 착 갈라지면서 가슴에서 피 그러니까 막 쏟아지고 빛이 쏟아지고 피가 그냥 뭉텅이로 쏟아질 때도 있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지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성시간을 안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임명 준비를 하게 되니까 나주에서 성시간 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해버려요. 제가 없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시간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임종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주에서 성시간을 할 수 없으니까 나 혼자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하면 더 은총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몸을 광주까지 갔습니다. 성령 봉사자 회장님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광주로 간다고 그랬더니 임종 준비하고 지금 누워있어도 현찰 사람이 광주까지 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래요. 당신 그러다가 가다가 죽는다고. 저는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지만 세속의 사람들 임종 준비할 때 찌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동안에 살려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했고 우리 가족 살려주셨고 신앙을 갖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광주 성령 봉사자들이 저한테 성령 봉사 안 했기 때문에 번을 받아서 아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판단하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에 단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기에 제가 화장을 이쁘게 했습니다. 이쁘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찌끄만 해도 아프게 안 보여요. 이쁘단 게 아니라 그래서 화장을 딱 하고 가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기쁘게 봉헌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성시간을 참석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려주심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몽롱해져요. 저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이제 내가 가는구나. 그 집에서 죽으면 그 집한테 미안한데 그 생각도 못해요. 몽롱해지니까 이들 하느님 곁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쓰러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 지극히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너는 나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이미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으니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내어놓은 지극히 높은 내 사랑과 합일된 사랑이기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말구유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내 삶을 순수한 사랑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유다와 같은 배반을 탓하지 않고 세상 모든 자녀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내 귀여운 딸아, 너는 이미 내 어머니와 나를 위한 증거자로 특별히 간택되었으니 너는 이제 구원된 초월자로서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매 순간 받는 고통과 희생과 보속으로 바쳐진 그 아름다운 사랑의 봉헌은 하나님께 반역한 이 세상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온 세상에 나의 성심의 나라가 이룩되리니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들이 춤추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자, 어서 일어나거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요. 제 온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새털처럼 저는 완전히 100% 정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생명, 나의 삶,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 생활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맡기십시오. 대충 맡기지 마시고 98%, 99% 맡기지 마시고 100% 맡기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98%는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지만 90%도 못 맡겨.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알고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맡기고 나간다면 여러분 오늘 모든 치유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됐으니까 성신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면서 하고 싶어서 본당 신부님과 원장 스님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나주 성당에서 성신을 했습니다. 그때 82년 12월 12일이었어요. 거기는 카페트도 없고 완전 그냥 마룻바닥이에요. 근데 우리 본당 신부님이 재단을 오래 살아가셔요. 저희들은 목주기도 15단 옛날에 아주 긴 간주경이 있어요. 그 간주경까지 다 넣어서 하면은 한 3시간 걸려요. 저는 계속 장기하고 하니까 무릎이 새까맣게 다 까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인 거예요. 제가 다시 살아나 그때부터 다시 성시간을 했습니다. 12월 12일 날은 엄청 추웠어요. 3시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성당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신부님 참 자상도 하셔라. 함께는 못 하셔도 저렇게 자주 내다보시네. 그리고 이제 7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목요일 밤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한나라는 자매님이 나이 많으셔서 하율야 너무 춥다. 오늘은 그만 가자. 또 어떤 할아버지도 그래 오늘은 그만하자. 너무 춥다. 불도 없이 카페트도 없이 마루장에서 하니까 춥죠. 그래서 나왔는데 저쪽에 구역 있는데 한 자매가 살아요. 그 자매를 데려다 주느라고 베로니카라는 자매하고 같이 데려다 주려고 4시간 갔어요. 걔들은 젊지만 저도 주님께서 19살로 그때 바꾸셨기 때문에 걔들보다 더 젊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아가씨 이야기 좀 하자. 제가 30대였는데 40대 아줌마하고 이야기해서 뭐 하려나 그랬더니 아이 40대면 어때 하고 제 가슴으로 손이 쑥 오는 거예요. 제가 반사적으로 손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쪽 밤 저쪽 밤 아주 정신없이 때리는 거예요. 발로 차고 그냥 막 계속 때리는 거 하나 있냐 막 하면서 때리니까는 베로니카 자매가 언니 고발해버려 하자. 아니라 고발은 새 남자들이 다 때리려고 달라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걔들 잘못 없어. 나를 때려줘. 이게 가려가지고 제가 새 남자 사랑받은 셈치고 봉헌하면서 담았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성당에서 꽁꽁 다 얼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군대 가면 막 조인트 간다 그러잖아요. 아주 다 얼은 정강이를 막 타버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부러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사랑받은 셈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까지 예수님께 고통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과연 예수님께 얼마나 위로를 들을 수 있었던가,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근데 그때야말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부터 구타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매맞고 그거에 비하면 이거 티끌만큼도 못한 것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예수 고통에 동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동안에 내가 막 고통받고 온다 해도 그 고통보다 많은 모욕을 당하고 막 수목에 막 침을 타여뱉고 하면서 때리는데 기쁘게 봉하면서 다 받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 맞을 때마다 한 영혼씩 해결해 주시라고. 생활의 기도로 봉헌하고 사랑받는 셈치고 봉헌하고 예수 고통에 동참하고 생각했을 때 이것으로라도 이뤄받으십시오. 아멘을 응답하고 아멘으로 봉헌하고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실컷 두들겨 맞다 보니까 난 더 맞아도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니까 너무 기쁘지만 이 사람들은 한 대나 더 때릴 때마다 더 죄를 짓는구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을 받아주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막 사랑으로 이렇게 두덕두덕 하면서 그랬더니 걔들이 볼 때 너무 웃긴 거예요. 잘못도 아는 사람이 잘못했다 보니까 뭘 잘못한 거야? 로봇같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미안해 이제 가봐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고 하고 보냈어요. 로봇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저만큼 갔는데 베로니카 자매가 언니 내 옷 그래요. 그래서 네 옷? 밑에가 옷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주워갖고 이거 입고 가라고 여기다 걸쳐줬거든요. 아니란 소리도 않고 실컷 두들겨 패다가 너희 빠져갖고 불러주니까 그냥 둘린 차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옷이면 다시 못 가겠는데 배는 오시니까 할 수 없이 뛰어갔어요. 내가 사귈 수 있지만 막 뛰어가서 어이 잠깐만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탁 써요. 그래서 옷을 딱 걷으면서 미안해 이거 우리 동생 옷이라네 했더니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봐 그랬더니 또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이제 베로니카 줬어요. 근데 베로니카가 계속 꼬치꼬치 말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언니가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잘못했다 하냐. 그래서 얘야 하나님과 우리 세속의 법은 다르단다. 왜냐면 봐라 나 때문에 저희들이 죄를 진 거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7시간이나 그 추운 성당에서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 죄밖에 없는데 뭐가 잘못했냐고. 아야 우리들이 아주 뚱뚱한 아줌마들이고 할머니들이었으면 저희들이 따라왔겠냐. 근데 젊은 사람들을 가니까 걔들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랬더니 웃겨라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계속 나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세속에서는 서로 싸우지만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사탄과 마귀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싸우지 맙시다. 사탄과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다 설명하고 걔 보내놓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도 아직 날이 새려만 동지 섰다는 밤이 얼마나 길어요. 제가 미용실로 딱 들어가서 미용실에는 거울이 전부 있잖아요. 딱 봤어요. 세상에 얼굴은 시퍼렇게 다 먹는 다 빨갛고 코도 막 맞아갖고 코피도 나고 여기 걷어봤더니 전부 비명이에요. 어머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죠. 근데 인간적으로 바보라기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여러분도 되시면 되고 세상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위에 옷까지 다 벗어왔는데 위에까지 얼마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 몸이 아주 피멍이 다 들었어요. 와 노래 부르다가 밤에 잠자지 하고 가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도와주시긴 했는데 농사를 지셨어요. 시골에 가시면 제가 이제 삶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연탄에다가 또 석유 걸러 쓰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음식 올려놓고 저는 머리 하면서 생활의 기도를 바치다 보니까 그걸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손이 새까맣게 막 다 그릇이 한 3개나 됐어요. 그걸 지금 닦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새까맣게 딱 솥을 닦아 생활의 기도하면서 닦는데 아주 온몸이 아프잖아요. 아파도 기쁨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처입니까? 그래서 막 그 솥을 닦는데요. 세상이 하얘지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하셔라. 세상에 진홍색같이 붉은 지약일지라도 농가같이 희게 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 육신 다 지으셔서 바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활의 기도를 했어요. 저는 분명히 됐으라고 믿습니다. 그 큰 새까만 솥단지는 그 애들을 위해서 다니고 화장실도 이제 영업집이니까 2집에서 써요. 근데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문을 길러다 예수님 이 물 예수님께서 흘려신 그 오상의 설과 7상처의 보혈로 변화시켜주셔서 영변 본 사람들의 영혼 육신뿐만이 아니라 다 몰 소인들까지도 이 세상 죄인들까지도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맡긴 것을 뚫어주셔서 생활을 같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오락실이 저 위에 있거든요.
오락실에 애들 많이 다니까 엄청 지저분해요. 거기까지 전부 쓸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교만을 없애주시고 우리 자아를 없애주시고 시기 질투를 없애주시고 우리들 영혼, 육신, 나쁜 거 전부 쓸어서 깨끗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생활의 기도를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했어요. 근데 방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율려 씨가 깨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애들한테는 오늘 당한 일은 절대 나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죄 짓는다고요. 근데 하지 말라는 사람이 제가 율려 씨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율려 씨. 어떤 게 기도하면서 이런 처음에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듣더니 율려 씨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손을 탁 들어서 그래 내가 너무 분심을 줬구나. 여자가 기도한다고 다니면서 새벽에 그렇게 남자들한테 폭행당하고 오면 좋아할 남자가 있겠냐. 그래 사랑받는 셈 치고 맞을 준비하자. 눈 딱 감고 때리기 기다렸어요. 근데 여보 축하해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올린데 때리려고가 아니라 축하한다고. 율려씨 나는 진짜 인연의 확신을 가졌다고. 암을 치유해 주셔서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는 폭행을 당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제 제가 미용실 하면서 종업원들 빨리까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생리대도 막 천으로 했잖아요. 나이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우리 장부도 계시고 근데 어떤 명사가 수도 있는 데다가 생리대도 다 담가놓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의 기도를 바치면서 빨고 저녁에 늦게 빨아줬어요.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의 기도하면 소빨래를 하고 있는데 베로니카가 또 왔어요. 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하면서 생활의 기도, 또 빨래 털어서 널면서 또 생활의 기도. 우리는 생활 전체를 생활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조수 일수제 전부 생활의 기도예요. 전부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어메 좋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족들끼리 조금씩 선한 일이 있다 해서 어찌 분심 주고 마귀한테 기쁨을 선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로부터 승리합시다. 우리 부활합시다. 제가 너무너무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외쳤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고통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한 생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도 아름답게 봉헌합시다. 제가 그 베로니카한테 그랬습니다. 똑같은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얼마나 아름답게 승화시키느냐 원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고통이지만 백지장 차이인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다. 연옥과 천국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에도 화내지 말고 아름답게 봉헌합시다. 우리가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십자가 경배할 때 한복을 가져왔어요. 3년 전만 해도 제가 용육을 입었거든요. 그랬는데 뚱뚱해져가지고 만든 옷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 했거든요. 그 옷을 딱 한 번 입었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갑자기 엄마 어떡해요. 그래서 왜? 엄마 저를 태워버렸어. 괜찮아. 그때 우리 카타나 수녀가 엄마 너무 쿨하다. 그럼 어쩔 거예요? 한 번 타버린 거 다시 물려와. 그러면 물려지겠습니까? 똑같은 고통일지라도 아름답게 봉헌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 그 전에 치마도 태웠거든요. 근데 또 그랬냐?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괜찮아. 저기 보라색 스카프 하나 데려라. 가지고 이렇게 탁 둘러쓰고 나가란다. 그랬더니 딱 입으니까 싹 없어졌어요. 타기는 탔는데 주님께서 딱 가려주셔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고통일지라도 원망한 거하고 아름답게 봉헌한 거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파 죽겠네. 예수님은 진짜 나 머리 좀 안 아프게 해주시 이렇게 아프게 해줄까?
가고 머리가 아픈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저는 이 댓글만큼도 받았는데 이렇게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하여 바치나이다. 한가고 어때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을 택하시겠죠? 우리 천국 갑시다. 모든 걸 오늘 영성으로 보장하니까 기쁘게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고통들이 와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봉헌합시다. 그래서 똑같은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정말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알곡으로 뽑혀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토라도 신부님 오셨는데 그 신부님은 전립선 암으로 뼈까지 다 전이 돼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6사람이 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종 준비를 했어요. 그래 옷까지 드린다 모든 본인의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 다 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임종을 기다리다가 그래 죽더라도 나중에나 한번 갔다 와서 죽자. 그래갖고 성주간에 나중에 왔습니다. 이 묵주를 드렸는데 묵주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많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기를 하는데요. 중비기도 때부터 제 손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신부님이 저를 부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축이 되겠습니까? 제가 모시고 다녔죠. 막 넘어져도 절대 제 손 안 나요.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라니까요. 갈바리 동산에서도 절대 손 안 놔. 누구한테도 양보 안 와. 그래가지고 내가 웃고 있으면 자기도 웃고 내가 고통받으면 신부님도 찡그리고 보고 있고. 근데 왜 신부님이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실까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가면서 예수님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제발 좀 놔줬으면 내가 고통을 받아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신부님 좀 안 다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마음으로 그 신부님을 모시고 가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은 날 부축한다고 또 좋아가고 저를 부축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부축한 거예요. 그날 또 모든 고통을 다 받았어요. 편태교통 막 피 엄청나게 흘리고 했는데 그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같이 진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부님이 다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좀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묵주로 밤새는 묵주기 드렸어요. 근데 묵주기 다시고 싹 나서 없어요. 두들러 밖에서 오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뼈까지 전이 된 그 암을 혼자 걸을 수 없이 6사람이 부축해야만이 움직일 수 있었던 분이 나중에 와서 치유받았습니다. 또 2010년 성삼일날 인도네시아에서 72세나 되신 알로시아 신부님이 성삼일에 오셨어요. 72세인데 몸도 많이 안 좋고 하지만 분명히 나는 치유되리라고 믿습니다. 글을 썼어요. 했는데 부활절날 정언하셨어요. 제가 그 금요일에 어마어마한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피가 막 꿀꿀꿀 솟아났어요. 유난히 여기서 많은 피가 막 꿀꿀 솟아났어요. 그 신부님이 손수건을 갖고 오셔가지고 찍어주라고 제가 그냥 방에 들으셨어요. 갖고 찍어드렸어요. 막 솟아난 피를 그 손수건을 가지고 저녁에 팬티 속에다 딱 넣고 주무신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가 한가득 나왔더래요. 암덩어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고 완벽하게 치유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 치유받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 함께 부활합시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저는 잠깐 도구로만 사용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히 깨어나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우리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000년 4월 23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내 어머니를 찾아와 말씀을 듣고 실행한 자와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녀들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조수불급할지라도 내 어머니와 함께 구하여 부활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니 어서 제세경륜으로서 방향 감각까지 잃고 헤매는 양들을 구하도록 하여라. 나는 항상 너희를 보하여 질풍경초처럼 세워줄 것이니 마지막 날 내 식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2000년 4월 23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여 불림받은 나의 모든 자녀들아, 내가 택했기에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알고 있는 교활한 마귀가 망공곤하여 낙담상원하게 만들고 있으니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 어서 일어나 너희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분토 노력하여 용맹히 전전하여라. 내 세세의 영원한 행복만이 기다리는 천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아름답게 봉헌하며 일할 때 나는 항상 미약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내가 마련한 너희의 자리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아멘.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망벌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활해 줄 수 있도록 날 온전히 내어놓도록 합시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내가 남편에게 정말 잘했는지, 내가 아내에게 정말 잘했는지,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잘했는지, 미워했는지, 또는 시부모나 며느리나 서로 미워하진 않았는지, 또는 얼마나 잘했는지,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또 이웃 형제에게, 또 신부님에게나 신자들에게나 수녀님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는 않았는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마음을 상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누구를 죄짓게나 안 했는지 묵상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마귀의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출분시키도록 합시다. 사랑으로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귀도 사랑 앞에서는 굴복합니다. 마귀를 처단하고 이제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과 성모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희생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신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씻어내 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타중에서부터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도 깨끗이 치하여 주소서. 우리 기억에서 멀리 치워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력에서 선역이 먼 것처럼 그렇게 멀게가 아니라 완벽하게 지워주십시오. 흔적도 없이 깨끗이 지워주셔서 이제 새롭게 부활하여 예수님 성모님께만 다가갈 수 있도록 온전히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만이 가실 수 있는 그 권능의 손을,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십시오. 의사는 칼로 수술하지만 수술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의 잘못으로 잘못된 수술 의료사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도 다 치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는 더 무섭습니다.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들도 오늘 깨끗이 치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외치셨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항상 예수님과 성모님께 의탁하여 우리는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과 성모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불을 나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깨끗이 새롭게 부활시켜 주십시오. 각자는 다 성향이 다릅니다. 서로 오해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격정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 오늘 예수님의 그 복염 보혈로 깨끗이 물리쳐 주십시오. 씻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 육신이 깨끗이 정화되어 5대 영성 실천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5대 영성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바로 지상 천국이 될 것입니다. 멸망에 처한 이 시대, 분악으로 정말 멸망에 버릴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이 작은 영혼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실 그 징벌의 잔을 늦추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늦추고 계시지 마시고 하루빨리 나주 성모님 인정받아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5대 영성 실천해요. 5대 영성 실천은 하늘 보자 기쁨이요. 우리의 슬픔들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위로받고 구원받아 영원 생명 누립시다. 사랑 없는 이 세상 원망과 증오에도 5대 영성 실천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 육신 병들어 지쳤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육신 부활해서 살을 내요. 상처난 가슴도 5대 영성 실천할 때 사랑의 기적들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내 모든 고통 생활의 기도로 봉헌하며 상처난 내 가슴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리. 사랑 없는 가정에서 5대 영성 실천하면 내 말은 우리 가정 주님께서 채워주시리. 내 모든 슬픔 생활의 기도로 실천하며 사랑으로 살게 되리. 사랑으로 내 탓의 영성과 봉헌과 셈지고 아멘의 영성과 생활의 기도를 실천하여